안녕하십니까? 우리도 가게 안 가요. 우리는 최붕원 형님 그 밭으로 갑니다. 채소가 떨어지면 갑니다. 근데 가게에서 사는 것보다 진짜 맛있어요. 예, 예. 우리가 이제 네팔에 있다가 한국에 와서 채소 맛, 닭고기 맛 진짜 없다고 느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그 닭들은 40일 만에 이제 그 출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밀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채소도 진짜 네팔 거에 비하면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최봉원 형님 집에서 그 노지에서 재배한 그 채소를 맛보면서 네팔에서 먹었던 그 채소 맛을 다시 느끼게 되면서 어, 참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또 가게를 안 가고 최영님 그 밭으로 갑니다. 근데 또 저는 잘 안 가요. 저희 자매가 같이. 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4절. 아니, 이거 했죠. 이건 했고 25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일단 33절까지 읽겠습니다. 형제님들 한 절, 자매님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난주에 그 애찬 메뉴 중에 하나가 쫄면이었죠. 예, 좀 불었는데요. 저 때문이라고 해가지고 말씀을 너무 길게 해서 오늘은 좀 각성을 했습니다. 너무 일찍 끝나도 놀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래놓고 또 길게 하면 이제 안 되는데 어, 2주 정도 2주죠. 에베소서 말씀을 전하지 못했는데요. 3주 전에 우리의 그 인생의 시간들이 최고가 되게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 제목으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그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18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월을 아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나와 있죠.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세월을 아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1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요. 1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를 해서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세히 주의하면서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1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자세히 주의를 해서 이해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일에 대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주의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결과로 인해서 이런 삶이 반복되어질 때 우리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 되어지고,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어떤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또 교회 일꾼을 세우는 것도 어떻게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인지, 또 교회 성도들을 영접할 때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우리는 지금까지 자세히 살피면서 거기에서 얻은 그 지혜로 저희들이 이제 교회 일들을 행하여 왔습니다. 합당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이 생활이 우리의 인생의 그 시간들이 교회에서만 우리가 보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있고 직장생활도 있고, 그리고 또 학교생활도 있고, 뭐 취미생활도 있고, 친구들과 사귐을 갖는 이런 생활도 있고, 교회생활 외에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각 처소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최고의 그 생이 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일들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히 주의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이 함께 읽은 오늘 이 말씀은 가정생활 또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쫓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생활은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런데 그들의 가정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그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도들의 이 가정 생활이요, 특히 이제 이 한국 성도들의 이 가정 생활이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상당히 유교적입니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은 세상적이에요. 성경과 맞춰볼 때 전혀 맞지 않는, 교회 생활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데,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자세히 주의하지 않고, 전통적인 유교적인 그런 방법대로 가정 생활을 하고, 또 세상의
흘러가는 그 흐름을 쫓아서 이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이제 어디까지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어디까지 이제 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뭐 저쪽에서 뭐 불었느니 불어 터졌느니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시간을 제가 이제 보면서 하는데 그렇게 길게 하는 날은요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이 양 버린 몸 하면서 이제 결론을 이렇게 짓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데요. 하여튼 오늘은 다 하려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말씀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일 동안 말씀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양이 얼마나 많아지겠어요. 보고 또 쓰고 이러니까 결국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준비를 많이 안 했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가정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 24절에서 5장 31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최초의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 남자에게서 이제 그 남자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둘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이루는 가장 적은 사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사람을 지으시고 최초로 만드시는 일을 하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뭐 너무 빨리 가면 또 안 되니까 뭐 밥이 아직 안 됐다느니 또 오늘 웬일이냐고 또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니까 이 남녀가 결혼을 통해서 이제 이루는 것이 이제 가정인데요. 그리고 가장 적은 사회인데요. 성경이 말하는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에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람이 안드리아스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남편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 여자와 합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요 남자하고 남자 그리고 여자하고 여자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슬람이라든지 이런 또 국가에 보면 일부 다처 한 남자와 여러 명의 그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결혼을 계속해서 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제정하신 가정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또 네팔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요. 일처다부의 가정이 또 있기도 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자들이 순서를 정해서
그 합방을 하는 이런 풍습이 있는 네팔에도 있고 인도에도 이제 그런 데가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가정의 참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둘이 합해서 이제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1 더하기 1은 몇이죠? 네? 어떻게 1 더하기 1이 하나예요? 수학 선생님 1 더하기 1이 하나래네요? 문제 있지 않죠? 문제 있죠? 예, 예. 1 더하기 1은 뭐죠? 2죠. 근데 성경은 둘이 합하여 뭐라고요? 한 몸을 이룬다.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한 사람 또 한 사람이 합해서 가정을 이루면 둘이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라고 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2장 22절과 23절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2절, 2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왜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고 하나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그 갈빗대를 취하셔서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자의 반쪽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결혼은 자신과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룰 이 반쪽을 찾는 것이고 이 반쪽들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담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신의 일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는 이제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의미를 깨달았다고 한다면 결혼을 한 이제 남자와 여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입니다. 왜? 하나니까. 당신의 걱정이 나의 걱정입니다. 저하고 함께 나누시죠. 같이 걱정합시다. 당신의 기쁨을 저에게도 나누어서 같이 기뻐합시다. 당신이 짊어져야 될 그 어려운 문제가 나의 문제입니다. 그건 당신 거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 이거는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를 이루신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은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적은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사회를 이루고 살도록 하셨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이
가정을, 사람을 만드시고 최초로 만드셨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제 모든 이 피조물들을 지으셨습니다. 지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으시다고 하신 것이 바로 사람이 독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서 살아야 될 이 가정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람이 이제 육신적으로 태어나게 되어지면 최초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이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사회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게 되어지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사회를 경험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육신적으로 태어나도 이제 가정이라고 하는 이 사회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되어진 후에도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사회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더불어 살도록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처하는 것을,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셋이 하나가 된 세계입니다. 우리는 결국 이 셋이 하나가 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갈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제 더불어서 사는 것을 가정을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배워서 셋이 하나가 되어진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이제 더불어서 사는 것을 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셋이 하나가 되어진 이 하나님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 준비 과정으로 가정과 이 교회를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혼자 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더불어서 사는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반쪽을 어디에 두셨는지, 그 반쪽을 만나게 하시어서 하나를 이루게 하실 그 반쪽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 되어지는 가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본인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본인들보다 금요일날 기도 집회 오시는 분들이 기도를 그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거듭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또 지체가 되어지고 상속자가 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3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자, 우리가 남자와 여자로 태어난 것은 이제 반쪽으로 태어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를 이루는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쪽으로 태어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지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체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되죠? 몸에 붙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자와 여자로 태어나서 이제 자신의 그 반쪽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 가입하여서 교회에서 함께 몸을 이루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독처하는 것,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닙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의 지체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가 있는 곳에 세우신 그 교회의 지체로 이제 가입해서 함께 몸을 이루어야, 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이제 제정하신 가장 작은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회에는요, 이제 혼자 살 때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는데, 이제 둘 이상 이제 같이 더불어서 살려고 하면요, 질서가 필요합니다. 이 질서를 위해서 모든 사회에는요, 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라든지 규범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만약에 우리 대전시에 우리 혼자 산다고 한다면 교통 법규가 필요 없겠죠. 예. 그러나 두 사람 이상이 되면은 이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신호등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거리에 신호등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대혼란이 일어나겠죠. 서로 먼저 가려고. 어떤 사람은 기다리다가 날이 새버리겠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더불어서 사는 이 사회가 질서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과 규범이 있어야 되고,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 법과 질서를 지켜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도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도 가정의 그 질서를 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러나 사단은 질서를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의 그 질서를 스스로 파괴를 했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자기를 이제 비기려고 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순서를 이제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단이 이 무질서를 이제 사람의 그 가정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의 그 머리를 아담을 세우시고 하와는 그 아담을 돕는 배필로 세우셨어요. 어떤 일에 대한 그 결정을 남자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누구를 유혹했습니까? 남자를 유혹하지 않았어요. 여자를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 해야 될 일을 여자가 결정하도록 했고, 이 여자가 남자에게 권해서 이제 함께 범죄를 하는 이 질서가, 가정의 이 질서가 무너지게 하는 이와 같은 일을 사단이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쫓아서 질서가 유지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쫓아서 가정 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가정 생활도 이렇게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아서 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삶이 되어질 수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이런 결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가정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없어요.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가정의 질서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31절,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여기 아내와 남편이 공동으로 지켜야 될 그 첫 번째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전제가 돼야 됩니다. 가정의 이 질서가 유지되어지고, 이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정 생활을 하려고 하면 이것을 이제 먼저 이제 지켜야 되는데요. 이게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기 전에 먼저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은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 공경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악하다고 했죠.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이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독립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유, 제가 네팔에서 이거 가르쳤다가요, 어머니 모치님들한테 아주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떠나라고 했다고. 이 말씀을 딱 이제 받고 이해를 하고 나서는 형제가 월급을 타면 어머니에게 갖다 줬는데,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야 된다고 한 그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는 아내에게 갖다 주니까 막 그냥 이거 막 내가 너무 미운 거예요. 나를 미워하면 안 되죠.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가정이 세워지려면요, 먼저 그 아내와 남편이 다 이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것이 이제 남자를 뜻하지만 남자 속에 아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은요, 결혼 정년기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 정년기. 그럼 몇 살이 결혼 정년기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결혼 정년기는 몇 살일까요? 저는 과거에 28살이 결혼 정년기라고 생각을 하고 28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28살일까요? 요즘은 점점 결혼 정년기가 이제 그 자꾸 나이가 이제 많이 정년기가 이제 점점 어떻게 되는 거죠?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0 이렇게 넘고 이렇게 하는데요. 언제가 딱 결혼하기에 좋은 적당한 때일까요? 언제가? 예? 돈 벌기 시작하면? 예. 맞습니다. 예. 잠언 24장 27절 한번 볼까요? 잠언 24장 27절. 잠언 24장 27절.
여기에 보면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뭐를 세우라고요? 내 집을 세울지니라. 이 가정을 언제 세우느냐면 먼저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예, 가정을 세우기 전에 먼저 경제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독립을 못하는 거예요. 네. 계속 도움을 받으니까 그 가정에 남편이 머리가 돼야 되는데 계속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머리가 되니까 이 가정이 독립이 안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이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결혼할 수 있는 정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뭐 20살일 수도 있고 20살은 너무 일른가요? 네. 뭐 대학교 안 가고 고등학교 때부터 취업하면 뭐 20살에도 할 수 있겠죠. 그때가 이제 40이 넘어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가정을 세우기 전에 이제 경제적으로 가정을 이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독립이 돼야 돼요.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독립이 돼야 되죠. 옛날에 그 마마보이라고 있었죠. 네. 지금도 있어요? 어, 마마보이 있죠? 어떤 사람을 마마보이라고 하죠? 네. 결혼하고 나가지고도 엄마, 장모님 생신인데 뭐 선물할까? 아내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내가 더 잘 알지. 장모님이, 아니,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장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알아요? 네. 그래가지고 또 아내하고 좀 의견이 안 맞으면 어디로 가요? 엄마한테 가. 그래가지고 다 고자질해. 그래가지고 엄마가 또 막 아내한테 와가지고 너 이러면 안 된다. 도대체 머리가 누구예요? 네? 남편이 머리예요? 아직도 그 부모가 머리예요? 예. 이 정신적으로도 독립이 돼야 되고 영적으로도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니까 그냥 이 가정이 이제 뭐 영적으로 계속 이제 막 그냥 누가 뭐라고 하면 그쪽으로 갔다가 막 누가 뭐라고 하면 막 이쪽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해서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이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독립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예요. 부모님하고 아주 결혼하고 나면 관계를 딱 끊고 용돈도 보내드리지 말고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 또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 결혼하고 나면 이제 뭐 둘이 벌든지 남편만 벌든지 자기들의 그 소득에 맞추어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예. 그냥 그 소득에 맞추어서 그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생활 수준을 높여놓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기들의 그 소득으로 생활을 할 수 없게 되니까 자꾸 도움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 것인데요. 마음을 그렇게 먹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최소 생활비가 어느 정도면 됩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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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얼마예요? 그 굉장히 많은데요? 예. 어, 뭐 이제 자기 하기 나름인데요. 뭐 핸드폰도 알트폰 쓰고 그리고 이제 그 저 전기도 많이 아끼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제 생각인데요. 100만 원이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아니, 차도 안 하면 되죠. 예. 아, 그래요? 아이들 교육비. 우리는 이제 아이들 교육비가 없으니까. 예, 예, 그렇더라고요. 예. 어, 그리고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이 결혼을 하면, 이제 남편과 아내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당신 문제고, 그건 나하고 상관없잖아? 이거는 아직도 하나 되어진 이 가정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럼 마태복음 19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예.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전에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건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다.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 맞춰가면서 살아야 되는 하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 여기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여기 이제 장로와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나서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잘못 분별한 이제 교파 교회에서는 여자 집사의 자격이다. 또 여자 장로의 자격이다. 이렇게 해서 여자 장로를 세우기도 하고 여자 집사를 세우기도 합니다만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남편이 장로가 되어질 사람 그리고 남편이 집사가 되어질 사람들의 아내들도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직분자로 누군가가 세워지려고 하면 그 남편만 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정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그 둘이 같이 일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내도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들의 아내들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물론 NIV 이 성경에도 그들의 아내들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성경책은 NIV인데요. 여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Their wives. 네, 그들의 아내들도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 부부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에요. 또 찾아보면 시간이 가니까 예. 하여튼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결혼하고 나면 이제 우리는 둘이 아니다. 내가 결혼하기 전에 살던 그 방식대로 나는 계속 살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이 맞춰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당신이 싫어하든 말든 나는 이게 좋으니까. 당신이 좋아하든 말든 나는 그게 싫으니까 나는 안 하겠다. 나는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정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말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진짜 일찍 끝나죠? 근데 이 아내에 관한 교훈을까지 이제 생각을 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이거 하면은 이제 또 다른 날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 차례에 나누어서 말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동일하게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7장 1절 7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산 위에서 가르치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산에서 가르치셨다 해서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는데요. 이 7장은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5장, 6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그 천국 백성 되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나서 결론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가정 생활을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될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아내들에게 주신 말씀이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예요, 복종. 네. 복종은 종이 주인에게 하는 것이에요. 네. 기쁘든 안 기쁘든 종은 주인이 시키면 해야 돼요. 네. 아내에게 주신 말씀이 남편에게 뭐 하라고 했습니까? 네, 잘 하고 계시죠? 남편에게? 네, 남편에게 이제 복종하라고 했고요. 아내에게는 남편에게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 그런데 이제 남편은 남편에게 주신 말씀만 받아서 순종하면 돼요. 아내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아내 사랑하면 됩니다. 또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으니까 복종하면 되지요. 근데 이 말씀 가지고 맨날 싸우죠. 당신 말씀에 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 사랑하라고 했잖아. 당신 이거 지금 사랑하는 거야? 나 완전히 무시하는 거잖아, 이거. 사랑은 무슨 사랑? 그러면 남편은 당신은 내 말 들었어? 어? 말만 하면은 그건 틀렸고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하고 한 번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달게 순종한 적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이제 순종하면 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는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하지 않잖아. 당신 나에게 순종하지 않잖아.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 가정의 그 아내와 남편과 아내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라고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순종하면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